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있을 때 자기를 주님께서 능히 구원하시기 위해 심한 호고와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명예함을 인하여 조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을 때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은 대제사장이라 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심령에 또 여러분의 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또 들을 길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각자 자신의 영을 놓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조물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순종할 수 있고 또 불순종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귀하게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하신 생명을 따라 더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스스로 살려고 하고 또 불순종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가 많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일일이 우리가 막 따지려고 든다. 우리 머리가 얼마나 우리가 지혜로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군대를 비유로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면 생명과 복이 넘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법에 의해서 사망과 저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놓고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뭔가 생각했다가 다음에 순종할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 그 즉시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마 여러 번 경험하셨을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동함이라는 걸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더라고 이제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평안 가운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동일한 어떤 그 다양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때 우리가 바로 순종해야 하나님의 우리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실 때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요즘 힘이 좀 없어가지고 목소리에 힘이 좀 없는 것 같죠? 힘이 잘 안 나네.
그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딱 생각이 나가지고 바로 순종하면 손해가 가고, 육신의 손해가 가고, 또 닥쳐올 어떤 그 고난이 생각이 나요. 그러나 그 순종을 내가 지켰을 때는 내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약속대로 했더니 지켜주시더라, 그게 아닙니다. 드라마고 정말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 그 이야기에는 기승전결이 있죠. 그리고 위기가 있고 또 클라이막스가 있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감수성이 풍부하신 분으로 생각이 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저보다 더 기가 막힌 드라마틱하게 저의 삶을 인도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우리의 삶에 그런 인도하심을 우리가 볼 때 항상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그리고 우리는 핍박으로 말할 수도 있고 환난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내가 느낄 때 다양한 형태의 힘든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그 상황을 볼 때 어떻게 그 상황을 내가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놓고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마귀가 물론 힘든 환경 가운데 역사하겠죠.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데에는 물론 내가 놓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이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고자 하는 사인이 있어요. 내가 가볍게는 이런 부분을 내가 놓쳤었구나 해서 그냥 귀신을 쫓으면 될 일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바울이 그렇게 계속해서 그 사단의 가시라고 하는 육체의 그 어려움을 놓고 기도했을 때 그게 떠나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어떤 비결, 어떤 인도하심을 알게 하시는 깊은 무언가를 바울은 깨달았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데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힘든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가운데 어떠한 분인가를 체험했기 때문에 저가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이 고난과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받으시지 않으셔도 됐어요. 그럼 인류의 죄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다양한 모습이 있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굳이 이러한 고난을 받으셨어야 됐을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제 스스로 이러저러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건 바로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그 받으신 고난 때문에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과연 하나님이 배우셔야 할 순종이 도대체 뭘까? 고민해 보지만 예수께서 육체로 계실 때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저가 정말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해요. 그것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었든 분명한 것은 저가 육체의 한계와 육체의 극단적인 어떤 고난을 직면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가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십자가에 이제 달리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셨을 때 육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셨을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신성이라는 표현을 여기에 적용해서 어떤 두려움에 대한 부분도 마치 그것은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떤 갖고 있는 어떤 품성처럼 그렇게 여겨서 그냥 그쪽 영역으로 다 이렇게 치부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그러나 저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하는 주님의 한탄도 있었겠지만 더 제가 깨달아지는 것은 누구나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그 죽음 앞에서는 정말 극도의 고난의 어떤 극단적인 모습을 취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을 가지신 주님께서도 끝까지 죽음에 이르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셨던 그 모습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육신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정말 보여줄 수 있는 본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뭐 어떤 사람의 죄를 지고 죽어야 되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닥쳐올 고난을 어떻게 정말 대처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육신으로는 그리하고 싶지 않지만 당하고 싶지 않지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많은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극복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삶을 살 때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그때 정말 그 고난이 있을 때 정말 나의 그 힘듦을 주님 앞에 맡기고 온전하게 정말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정말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요즘에 이 시대를 살면서 가장 찾기 어려운 것이 바로 고난을 당했을 때 끝까지 몸부림치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는 그런 모습을 기도원에서밖에 볼 수 없고 또 정말 마지막 그때 기대할 것이 없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서 정말 그런 어떤 간절한 분명한 세상의 제목을 가지고 온 사람들 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계속 간절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계속 육신으로는 원수가 좋아하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가만히만 있어도 정말 죄 짓는 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그러한 우리 보여지는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간절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지금 약간 좀 그랬다 하는데 잘 들어주세요. 바로 원수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을 통해서 그냥 굴복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정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 원수가 이제 계속 여러분이 지나가면 더 이상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세상이 올 수도 있어요. 막말로 진짜 이 피부에다가 칩을 이식해가지고 그 칩이 없는 사람은 식료품을 살 수 없도록 진짜 한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그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좀 더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정말로 이제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죄가 더 이상 죄로 여겨지지 않고 그런 것들을 만약에 우리가 정말 지적하거나 판단했을 때 도리어 그런 우리들에게 정말 죄가 더 씌워져서 우리가 감옥에 가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이거. 여러분 간절할 이유는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의 조류대로 그냥 흘러서 떨어가면 영적인 사람도 편할 수 있고요. 아무런 핍박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이 정말 계속해서
주님의 나를 향해서 달려나갈수록 도리어 더 간절해야 되는 게 실상이고, 그럴수록 고난이 더 많이 닥쳐와야 되는 게 사실은 실상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을 더 믿고 따라간다면 아마 더 힘든 신앙생활은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나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신앙은 간절함이 없는 신앙이라면 주님 말씀대로 쫓아가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핍박이 없다면, 고난이 없다면 그게 그냥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평안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후사된 자녀는 핍박을 겸해서 받는다고 말을 했고, 그 핍박이 있는 자라면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것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평안하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되지만, 저는 어떨 때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평안함이란 뭘까? 정말 우리 심령의 평안함이라는 확신이 들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아, 진짜 내 심령의 평안함이지 그 어떤 이 세상에서의 평안함도 실상은 아니구나. 잠깐 동안 하나님이 또 어떻게 평안한 환경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다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이 세상 늘 평안하지 않고 늘 기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간절해야 되는 이유를 찾으셔야 되는 거죠. 내가 간절할 수 있는 이유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간절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계속해서 간절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나아가고 있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더 편해지는 세상으로 아마 나아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 그에 따른 간절한 하나님께 향한 고백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게 간절함이 혹여나 없다면 그냥 단지 평안한 지금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치부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매 순간 간절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땅이 영적으로 간절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매 순간 고난이라고 하는 걸 어떤 시각으로 보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문둥병자가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엄청난 고난과 정말 어려운 가운데 극복해야 되지만 그것이 보이지 않아서 속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유지하는 절대적인 조건은 순종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해방이 없을 수가 없고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그것을 이기는 끝까지 순종하려고 하는 그 간절한 심령이 정말 여러분 앞에 저 하늘에서도 멸관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 앞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는 비결이 될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 앞에 좀 더 편한 삶이 응답이라고 여기게 만들고 좀 더 나은 삶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렇게 인정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정반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는 내가 부자가 돼서 신앙생활이 더 편해지고 신앙생활이 더 정말 피폐해진다면 그건 저주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후사된 삶을 산다면 정말 지금 내게 간절함이 있는가, 주님의 영적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극복해야 될 한계를 놓고 정말 무시로 깨어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황들을 내가 정말 끝까지 주님께서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셨던 모습처럼 나도 간단하게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억하세요. 정말 이 세상은 영적인 눈으로 떴을 때 정말
살벌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곳들이 가득한 곳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원수 마귀가 갇혀있는 음부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여전히 불법적인 세상의 임금처럼 정말 역사하고 있는 그 마귀의 소나기에서 여러분이 벗어나시려면 하나님의 자녀라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있어요. 정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에 신경 쓰지 마세요. 순종이 생명이에요. 순종하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결과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생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정말 얻게 되는 영적인 방해와 또 실질적인 환경 가운데 얻는 고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환난을 여러분이 담대하게 극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고난이 닥쳐올 때 자주자주 넘어지는 이유는 고난이 너무 오래될 때 자빠지고 또 고난이 너무 압도적일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러나 그 실망하는 그 이유를 찾아보면 우리 안에 그 고난이 정말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 그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 고난과 그 핍박은 정말 여러분 믿는 자라면 그것이 정말 반드시 우리가 진리로 순종함으로 끝내 극복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절대로 고난 앞에 굴복하지 마시고 정말 죽기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서머나 교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은 그 서머나 교회는 황제에 대한 숭배가 엄청난 그 도시였어요. 그 덕택에 또 교통의 요지이기도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로마의 어떤 관습, 그 보호를 받았고 돈이 되게 많았던 도시예요.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되게 가난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우상숭배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서머나 교회의 그 초대 지도자였던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도 숭배했잖아요. 그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이 그랬어요. 너희가 가난해 보이지만 실상은 부유하다. 고난과 핍박을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지켰을 때 너희가 참 부유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그냥 순종 그 한 단어로 정리하세요. 그러시면 이미 생명을 보장받은 것이고 그 삶에 정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정말 드라마 같은 여러 가지 여정들을 꿋꿋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기신다면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실상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정말 우리 목숨 하나 정말 어떻게 하기 어려운 참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만난 뒤에 감히 정말 내가 목숨이 어떻게 될지라도 주여 정말 주님을 따르기 원한다는 그 무지막지한 고백도 처음 해봤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의 심령에 우리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정말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은 어떤 거창한 순교자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가 정말 죽을지언정 끝까지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정말 귀하게 역사하시는 생명으로 넘치는 주님의 응답을 삶 가운데서 보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정말 저 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생명의 면류관과 그 영광을 내가 늘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사모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에
예수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목숨을 다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을 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붙들어 주시고